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그리고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곳에 이름에 그랬는데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틀로부터 기름을 짠다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틀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름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름이 뭐였죠? 사랑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은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표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중생한 자들은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기름이라는 상태에 있겠네요. 그 말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요한복음에서 공부했나요? 어디서 공부했나요? 어떻든 간에 12에 속한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에 표의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발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뜻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겟세마네가 뜻하는 것들이나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겟세마네가 언급됐던 것은 진정한 뜻에서 겟세마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나가야만 되는 진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름이 뭘까? 오노마, 본성과 성질. 야, 본성과 성질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6월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이 누굴까?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제자들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신성에서 비롯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 이분 주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어디서 일하냐 그래. 교리에서 일해. 뭐 하려고? 교리 안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기름 부은 상태로 만들려고.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에 있다, 활동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기도하기 동안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앉아있다. 여기 앉아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디서 나온? 기도가 뜻하는 데서 나온. 기도가 뭘까? 예,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재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자,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하늘 끝까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자들이 표의하는 즉 천적 함적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이런 말이겠네요. 우리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은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 있어야만 있고자 원하는 열망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복합지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신령 중재 즉 주님이 중재되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뭘까? 이해나 초음에 속한 것들, 믿음에 속한 것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상황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상황에서 신령,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야고보에 속한 요한이 뜻하는 삶 가운데 있겠네요. 이때 요한은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중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도 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이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을까? 세례요. 오케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분이야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냐 그랬더니 활동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정화시켜서 중생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일하고 있는 분이셔 라고 할 때 그분 주는 앞에다 별칭을 세례라는 말로 붙여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만부터 주님이 방편이 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은 천기나 교회를 완성하는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런데 심히 놀랬다는 말은 두려움이 물려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신성 안에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리켜서 심히 놀라며 라는 말의 뜻이고, 당연히 마음이 괴로웠겠네. 그러고 나니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이런 상태에 늘 있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 내면적인 고통. 그 말이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 유발된 두려움과 동시에 자연적인 사람이 겪는 내면적인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단순히 아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는 기쁨을 훨씬 초월해 있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안에 있지 않냐면 이 같은 것들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야. 그냥 지식에 남고 머물러 흩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자, 34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이 말씀이란 말을 레고라는 말이에요. 이 셋이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 그랬더니 내 생명이 죽기까지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감이 오죠.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지 감이 오죠. 야, 내가 여기서 떠나 신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말이죠. 주님의 자신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신령 진리에 대하여 겪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의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지 1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냥 일어나 보다로 끝나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이 그래 고레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망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나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깊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에 자기 자신을 안 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에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게 보이냔 말이에요. 잘못된 게 보이겠냐고. 자기 자신은 옳다는 사고방식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닌 것들이 눈에 보이지. 털어낼 것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들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때. 그래야지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떠나려고 하는 애쓰고 수고가 있겠지.
여기서 그레고레오란 말이 주는 가르침이 뭘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성의 악에 속한 거짓들 공격으로부터 새 제자들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신성과 합의될 것이니까, 있도록 더 각별한 성찰,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으라, 이런 말이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야지 되잖아. 더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각성을 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드시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단착고 자기 자신, 1차적인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반응을 일으켰을까 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어떤 결론들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서 안 찾아요. 너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이런 아주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자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돼. 그 사람이 천하의 사기꾼이야. 나한테 엄청 사기 쳐먹었어. 나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그러나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했었는가 라고 하는 원인을 나한테서 1차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너가 나빴으니까 내가 사기당했어, 이게 아니고, 너는 그냥 사기꾼이었거든. 근데 왜 내가 너를 가까이 대했을까 라고 하는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보지, 그리고 바꿔나갈 방법을 찾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그랬는데, 조금 나아가다는 말이 프로엘코마이,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어딜 향해서 갔다는 말일까? 네? 신성을 향하여 갔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영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최종적으로 중생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스파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 맞나? 42.19km가 맞을 거예요, 마라톤. 근데 처음에는 잘 달려. 그나마도 속력 있게 간단 말이죠.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게 될 때에는 거의 혼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야. 42.19km라고 하는 종착지에 딱 이르기 이전에, 영화되기 이르기 이전에 한 40km 정도? 38km, 39km, 40km 요 지점에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통을,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져오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나아가다는 말이 먼 곳을 향해서 나갔다, 이런 말이니까 신성을 향해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 위해서 나아가다, 나가고 있어. 근데 얼마큼 나가냐? 조금 나갔다.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갔다. 미크론, 조금, 약간, 이런 말의 뜻입니다. 참 어렵네요. 주님도 그러셨다니까. 주님도 마지막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그 영화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이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몇 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주님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신성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겸비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뭐예요? 땅에 엎드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을 향해서 겸비 안에 계신 상태를 우리 섬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한 사람의 중생에 이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주님을 찾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주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주님이 세운 종이라고 내가 시인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교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에 그래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무슨 뭐 종이니 어찌니 뭐 예수가 나타나니 어쩌니 그러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누구 몫이야? 자기 몫이야, 자기 몫. 네? 내가 어디에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게 보인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지옥을 향해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으면 지옥을 향해서 말하는 그 사람 말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천계를 향해 있으면 천계에서 내려온 그 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 뭐냐? 아, 성경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야. 뭐라고?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야. 너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온 율법에 속한 전성안에 속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수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웃사랑이라고 두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말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100% 그냥 이단이하다. 악마들이고 사탄들이다 이런 말이 뜻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은 요거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섬겨라, 종 노릇하라. 그러면은 으뜸이 된 자가 된단다. 그 말 위에 내가 뭘 가르쳤냐는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찾아. 그러니까 엉뚱한 거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여기서 누구에게 바짝 엎드렸어요? 신성을 향해서 자연적인 사람이 겸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나 안에, 주님 자신 안에 유입돼서, 임유돼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반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다 배척하는, 거부하는 지옥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겠네요. 그렇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을 향한 약간의 진전을 뜻하고 주님의 자유적인 사람이 신성을 향한 겸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기를, 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디나토스라는 말, 디나토스. 능력이나 힘을 가진 대로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나 힘을 가진 대로란 말이 디나토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가능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이런 말이,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기를, 온 힘을 다해 신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신령 중재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결과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수용 주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선한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열매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그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열매가 있기를 열망해서 내가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내용인데 태양에서 햇볕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내리는 햇볕을 받아들이는 각종의 나무들은 어떤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었고 어떤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었고 어떤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었어요. 좀 더 쉽게 어떤 나무는 배 열매를 맺었고 어떤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오렌지도 있고 귤도 있고 다 각양의 열매들을 냈는데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은 한 가지였어. 그렇죠? 성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햇빛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성질들을 발출해 냈어. 그때 수용 대상이 자기가 어떤 상태의 애정의 성질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였어. 받아들여가지고 각양의 열매들을 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면 햇빛이 중지한다라는 말이 여기 신령 중지라는 말이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중재다라는 말은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빛이 중재에 의해서 나라는 한 나무는 나는 믿음 안에 있는 나라는 한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구나. 무슨 열매를 내야 되느냐? 각종 유익한 유용한 열매들을 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까? 먹어서는 죽을 독한 열매들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빛을 받아서 그는 그 열매를 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란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재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열매들을 내고 있거든. 무화과 나무니 포도나무 열매니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열매니 이 좋은 열매들 또 각종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고 있거든. 그들이 천사들이 그 열매를 내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열매를 내도록 나한테 구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구해봐. 내가 너에게 넣어줄 때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데 너가 넣어주는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데 너가 문을 열어야 돼. 너가 스스로
내가 네 문 열고는 못 들어가겠거든? 아닌 것들을 끌어내는 삶 가운데 진리들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문 여는 자야.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자가 문을 여는 자. 요만큼 열었던 것들 요만큼 좀 더 많이 열었더니 주님께서 무한히 넣어줘가지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다. 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계속적인 중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주님 자신의 사람이 그 가운데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왔어. 영은 원하되 육은 뭐라고? 약하도다. 약하도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겉살이 고의 속성에서 그걸 놔주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예? 그 한 사람이 변화해져 가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에게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기를 그에게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그에게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는데 지나가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뜻이에요. 파렐코마이. 곁에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르시되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주님의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레고란 말이 소수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속한 가르침들은 교리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지금 지각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아바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모두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문장이 바뀌어서 바꾸세요. 아바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오케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아바 아버지여라는 말로 옮겨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던 주님이 여기서 마지막 승리하게 될 때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영화되신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데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두 가능하오니, 자, 여기서만부터 어떤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에게서만부터 어떤 능력들이 나와서, 그 말이잖아. 어떤 능력들이 나와서 인간 속성에서 분리시켜 인성을 신성과 합의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내가 진리를 행할 능력은 선에서 나온다.
거짓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악에서. 악에서 나온다. 선이다 또는 악이다 라는 말은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 또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그것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생명이야. 우리는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이 선을 벗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같으리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 가운데 내가 있단다면 여기서 나온 진리들이 능력 가운데 있겠네요. 진리들이 시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 이런 말로 설명돼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모두 가능하오니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으로 인간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 옮긴다는 말이 여러분들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파라페로라는 뜻이에요. 파라페로. 파라페로. 파라와 페로가 결합된단 말인데 파라는 곁에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페로란 말은 견디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잔이 표제하는 것들이 가까이서 지탱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견디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됐겠네. 이 잔에 속한 것들이 신성과 하나 되기를, 합일되기를 원하는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잔이 뭐니까? 수용 그릇이니까. 신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의 뜻이나. 인성이 신성과 한 몸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네.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 옮기시라는 말이 그 말을 쓴 거예요. 네? 파라, 페로. 잔이란 말은 포테리온, 컵. 왜 컵이란 말을 썼을까?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진리,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잔이란 말을 쓴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합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게 될 때 선 그 자체에 계신 주님과 결합하게 된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어디 있으니까? 아까운 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만들어낸, 진리가 기름을 짜내는 선 안에 있게 될 때 진리 안에 있는 내가 누구를?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해서 계시록서에서 신부란 말로 단장한 신부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어가지고 남편으로서 주님을, 그러니까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상태에 있게 되더라.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상태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한 몸이 되는 신령 인성 안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탱하게 하옵소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고자 원하는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겪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 아래 뭐라고 기술했냐 그랬더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무엇이든지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신령 근원이신 주님의 어떤 네, 알고 계세요.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는 말은 이 같은 인성의 신성과 결합되는 것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것들은 전무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죠? 그렇죠. 그 말이잖아.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나는 인간 속성 안에 자연적인 사람인데 이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거든. 여기서 비롯된 것들은 전무하단다. 결코 주님과 하나로, 신성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부터? 아버지인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들만부터 누구와? 아버지로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언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 기억지에 교리라고 하는 자막대기가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 자막대기가 일하는 데서 우리는 선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주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교만이나 그 어떤 것들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무하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내가 반드시 땅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도 신성을 향해서 땅에 엎드리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탈끝만큼도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만 되는 것인데 떠나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들로만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적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시정선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고 신성이 인성과 합일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방법 이외에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자, 주님에게서부터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데 이것은 교리나 가르침이 자막되기가 되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에서 선이 잉태되어 성장하게 되고 이 성장이라는 말은 그만큼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이 성장하는데 어디에 있는 선이 성장한다?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주님께서 넣어주고 있는 선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분리될 때에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과 하나가 딱 되는데 이것을 거룩한 선이 활짝됐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했더니 그리고 와서 잠자는 그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렇죠. 아직 신성과 합일될 수 없는 인간 속성, 즉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누구였을까? 새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본다라는 말이 휘리스코라는 말 뜻이에요. 휘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네?
지각이나 깨달음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뜻에서는 아직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될 수 없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새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뭘까? 여기서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신령 합리적인 지혜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중생 초기에는 영장이 표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서술할 때 신령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자, 이 가운데서 비롯된 새 제자들이 표현한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 좀 말이겠네요. 자,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신성에 속한 두 제자들, 베드로가 빠졌으니까 두 제자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게 할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지각이나 가르침서다. 신령 함정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지각이나 고유적 지각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두 제자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게 할 천적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뜻하는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표현한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여기서는 신령 어떻게? 베드로요. 신령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하는 것.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용돼야지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런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신령 혼인의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로 묶으면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거 어디 써놨나요? 여기 있네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상호에나 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했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알아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왜 시몬이 못해서 나왔을까? 의지에 속한 것들이 의지에 속한 사랑이네요.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취한?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가 선용돼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속한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시몬이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나온 교리 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신성에 속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잠을 잔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표현하는 여기서 말미암는 것으로 신성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두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들에 속한 신령 혼인의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 속한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베드로가 표현하는 여기서 말미암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비롯된 두 제자가 표현하는 것들에 속한 상호이나 인애의 상태에 있지 못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성찰 또는 주님의 질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 착실해요. 정리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란 말은 그 시점, 일각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한 시간이 아니라 한 그 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의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그래 고래요라는 말의 뜻으로 정신을 왜 차리고 있지 못하냐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세 제자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되기 위해서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속도에서 가져올 때는 세 제자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성찰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성찰, 각성, 조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단 말이 무슨 말일까? 시험에 든다. 시험이 들어가다. 시험이 들어가다. 악과 고심들을 정화하기 위한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어디서 유발될까? 악과 고심들 인간 속성. 인간 속성에 속한 악.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영적인 시험이 유발. 주님은 시험한다, 안 한다? 주님은 시험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요즘 시험하셨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하셨거든. 옳은 말이 틀린 말이야. 결코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한 법이 없다. 다만 그가 지옥을 우르르는 인간 속성에 속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유발된다. 무엇에 대항해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영적인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어디 가운데? 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너 자신을 잘 살펴라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 하면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거나 갈망하는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신성과 합일되기 위해서 또는 주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중신령 중재가 또는 주님의 중재가 있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제가 앞에 설명을 넉넉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했더니 참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더라. 마음이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푸뉴마. 영이 진리는 푸뉴마는 원한다. 근데 육체는 사르크스. 살, 육체 덩어리 이런 말이에요. 살 덩어리, 육체 덩어리. 이건 약하다 이런 무슨 말일까? 표현하기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나 한 사람으로 가져왔어. 주님에게서 영은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육체는 가장 낮은 관능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람은 신성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육체와 밀착되어 있는 관능적인 사람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종속된 질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성을 향한 열망 안에 있으나, 또는 속 사람은 신성을 향한 열망 안에 있으나, 이런 말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은, 매우 낮은 관능적인 사람은, 이런 말이겠네요. 이 영적인 사람에게 순종하려 하지를 않는다. 종속된 질서를 잇고자 원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 뜻인 걸 잘 볼 수가. 왜 그럴까? 그 마음이 오두를 향해 있어서 세상을,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못한 데서 아직도 그 가운데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말.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이 영적인 사람에게 종속된 질서를 잊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 처절한 투쟁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마음을 빼앗겨 있는 한은 결코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세상 등지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취해서 선한 너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씀씀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목적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는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소문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